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두 가지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당장 먹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 때문에 집세도 내야 하고 자녀 양육도 해야 되고,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인생에 대한 본질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애굽에 기근이 찾아온 것도 이러한 기근의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선진국에 살면 살수록 우리의 생활 패턴과 삶의 구조가 자꾸 바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의 기도회 수요 예배에 설교를 부탁받으시고 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마지막 축도가 끝나자마자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들어보니까 목요일 아침 일찍 세탁 소문을 열어야 되니까 예배 시간, 예배가 끝나자마자 안녕히 계세요, 잘 가세요 인사도 할 겨를이 없이 갔다는 겁니다. 저도 작년에 보스턴에 가보니까 미국에서는 신앙생활이 어렵더라고요. 저녁 8시, 9시만 돼도 유령 도시입니다. 왜? 다 잠자리에 들어가고 내일 아침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저녁에 저녁 먹고 대화를 나눌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캐나다가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의 병폐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 돌립니다. 바쁘게 살게 만듭니다. 돈을 벌어야 집 몰개지도 갚고, 돈을 벌어야 차 파이낸싱도 갚아야 되겠고, 열심히 벌어야 학비도 버는 이런 구조 속에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개인적인 것인데 상처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지닌 존재로 살아갑니다. 인류 역사는 이념과 사상의 역사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처 역사라고 정의를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상처가 많은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잘 못합니다.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위로를 많이 해야 되고 축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은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축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최고입니다. 이러한 언어가 좀 긍정적이고 좀 축복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따지는 것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서로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데, 또 반대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잘못 말했다가 얼마나 또 많은 상처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요셉의 경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죽음은 피하고 팔림을 당했죠. 청소년기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시기에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팔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어려움과 야곱의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창세기 저자는
창세기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 모든 인간은 한마디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벌리지 않습니다. 잘 벌리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는다. 이것도 상처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갑자기 찾아온 병, 암으로 인해 일찍 생을 마감해야 된다. 이것도 상처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것도 상처입니다. 저 사람은 왜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내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저렇게 할까? 이것도 상처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 교회는 원래 표어가 변화와 치유를 이루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인데 지난 2016년 8개월 동안 변화와 치유의 삶을 잘 살고 계신지요?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물론 1년 만에 해결되면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표현을 정해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와 치유를 놓고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로서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렵거든요.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가족들이고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제 자신도 모르는 상처가 있는지 그걸 놓고 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주셔서 계속 현재 진행형 중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사람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 참 적지 않죠. 개척교회와 지난 목양교회 2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그 못지않는 엄청난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변화와 치유를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는 언제 일어나는가? 오늘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릴 터인데 오늘이 사실은 창세기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제가 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설교를 드렸는지 이해하시겠죠? 도움이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오늘 요셉과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마지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변화를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9장부터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기도하는 것과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치유는 언제 일어나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치유만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변화와 치유가 이루는 삶이라는 2가지 사항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치유는 변화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이상이 생기면 의사를 찾아가 의사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합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변화를 먼저 주어야 합니다.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 되고 먼저 내 몸에 변화를 줄 때에
내 안에 있는 병들이 해결되어지고 사라지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는 변화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환경만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치유 전에 변화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나타납니다. 창세기 저자는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시지 않으면 야곱과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저자는 어떨 때는 야곱이라 했다가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가 번갈아가며 사용하면서 결국 그 이름의 변화를 통해 야곱이 서서히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창세기 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작심하고 열심을 내서 하는 변화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적인 축복에서 오는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삶의 변화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쁜 현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때문에 내 삶을 그렇게 돌아볼 시간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변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인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온전한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된 자, 철없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세움을 입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인생, 이기적인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변화가 성경이 말하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사람들이 삶의 변화에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쩌다 실수를 하고 어쩌다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별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며 나를 그렇게 사랑은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총체적 타락한 존재요, 하나님은 총체적 사랑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성경은 인간은 어떤 존재냐, 어쩌다 실수를 하고 어쩌다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완전히 망가진 존재들입니다. 쓰레기통 일주일에 한 번씩 밖으로 내놓으시죠. 지난주에도 리사이클 한 번, 갈비지 한 번, 그런데 매주 내놓는 것은 뭡니까? 올게닉입니다. 이 올게닉은요, 한번 열다 닫으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하, 이거는 2주 못 가니까 매주 버려야 되겠구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올게닉 통 안에 들여다보십니까? 잘 들여다보세요. 냄새가 나서 금방 비웠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금방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부패한 것을 대할 때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이 그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부패된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망가진 존재를 철저하게 아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삶의 변화는 내가 어쩌다 실수하고 어쩌다 죄를 짓는 것을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 말하는 것 좀 고쳐, 당신 불평하는 것 좀 고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완전히 망가진 존재임을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밖에는 안 됩니다. 복음의 역사, 복음이 주는 능력 외에는 우리 인간은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부패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의 시편 기자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망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예레미야 17장 12절 14절을 보시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망가진 마음이, 망가진 인생이 야곱이라고 하는 약탈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예배의 목적은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 부패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 그리하여 이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에 태어나면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 가정이 적어도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의 고백처럼 자기 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뭐를 조금 슬쩍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들을 다그쳐서 왜 그랬냐 하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는 안 사주잖아.
이 말에 목사님이 며칠을 우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 우리 아빠 엄마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 자녀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복과 은혜가 있는지를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알아야, 적어도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때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변화주시고 정말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는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왕의 이름입니다. 창세기에는 약복 강가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였다 하여 이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우리 성경에 보면은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을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는 민족입니다.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인생, 전쟁과 싸움이 난무한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싸우시는 것도 아니고 이건희 회장이 나를 대신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스라엘, 왕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왕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 같은 제사장들요? 왕같은 제사장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왕의 이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에는 무엇이 됩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는 왕의 권세와 같은 겁니다. 오늘도 1시에 2층에서 우리 최장로님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했습니다.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왕같은 교회, 왕의 권세를 이룰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지어준 이름은 다 왕같은 뜻을 가진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태어났는데 좋지 않는 의미를 주는, 이름을 주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다 한번 살펴보시면 뜻은 조금은 다르고 의미는 조금은 다르지만 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식이 뭐예요? 왕이거든요. 이경원, 저희 부모님은 서울경에 으뜸원자를 써서 주셨습니다. 서울이 으뜸이면 누굽니까? 서울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런 이름을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변하여 야곱은 정말 가는 곳마다 싸우고 가는 곳마다 경쟁하고 가는 곳마다 일낸 그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기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왕과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치유가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왕의 권세를 사용할 때 일어납니다. 왕의 특징은 권세에 있습니다. 왕은 자존심 상할까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래서가 아니라 왕의 자격이 격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너희는 왕이라는 겁니다. 왕은 째째하게 먹는 거 입는 거 가지고 안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왕은 적어도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해 살아가지, 일반 백성이 고민하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너희는 누구냐? 왕이라는 겁니다. 구해라, 주시겠다. 왕의 권세죠. 왕은 고귀한 자이기 때문에 왕의 품위에 맞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엄청난 사명이 있는 자,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실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김치를 먹어야 되네, 아시마트 김치를 먹어야 되네, 한남 김치를 먹어야 되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왕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왕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힘을 얻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과 같은 존재로 세우셨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고민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고민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와 오리 이야기 잘 아시죠? 독수리 새끼를 오리가 있는 곳에 들여놓으니까 자기도 오리인 줄 알고 살다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르거든요. 그런데 본인만 몰라요. 옆에 있는 오리들은, 야, 넌 오리가 아니야. 가만 보니까 너는 오리가 아니고 독수리 같아. 그런데 너는 왜 우리랑 같이 있어? 본인만 몰라요. 본인은 독수리인데 높은 하늘을 날 수 있고 하늘의 왕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와 같이 살다 보니까 어느새 오리처럼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포텐셜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야곱인 이스라엘이 왕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을 축복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을, 오늘 창세기 48장 16절을 보시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20절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을 조금 벗어나서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된 이유는 초등학교의 수준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된 근거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한테 잘못 보이면 에서처럼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놀다가 저녁 식사가 되면 엄마가 종을 땡땡 치고 얘들아 밥 먹자 하면 모든 아이들은 하는 일을 멈추고 식탁으로 달려가 그 식탁 앞에 앉습니다. 왜냐? 아버지의 축복 기도 받기 위해서입니다. 왕의 특권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냐? 기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에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했다는 것은 영적 하나님의 백성이 확장되어져 감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이 성전에서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가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너희가 땅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불러 이곳에 오게 하리. 기도의 권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요, 그들이 무엇보다도 기도에 얼마나 힘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신도들이 모여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입니다. 왕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모범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에 다른 권세가 아닌 기도의 권세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케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2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몇 시에? 9시. 요즘으로 말하면 오후 한 3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갔다 시간을 왜 누가는 밝힐까요? 시간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으켰죠. 무엇으로 일으켰습니까? 기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왕의 권세처럼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네, 말로만 믿지 마시고 기도의 권세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여러분들 나중에 찾으시고, 오늘은 시간 때문에 제가 스크린을 다 우리 박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이 사건을 통해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초청합니까?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자, 고넬료가 기도를 하다가 언제요? 제9시쯤 되어, 9시쯤에 누가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죠. 9시쯤 되어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기도 시간에 맞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라 하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내줍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이기 때문에 참으로 똑똑한 사람인지라 이 사도행전에 주는 이 단어의 순서를 잘 보시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구제와 기도라는 말이 나오지만 뒤에는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가 덜 중요하다가 아니라 구제도 좋아요. 선을 행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가 먼저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레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언제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셨느냐?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아볼 때에 바울을 보게 되면 그가 선교 여행을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찾았던 것이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처소를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처소를 찾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여인과 온 집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얼마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힘든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손길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신다?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치유는 참된 소망을 가질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48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요셉에게 애굽이 너희가 궁극적으로 살 곳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야 할 궁극적 삶의 종착점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언젠가는 떠날 곳임을 야곱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은 하늘나라입니다. 이러한 참된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창세기 4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복을 야곱을 통하여 다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땅을 약속하셨고요. 자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세 가지의 복은 야곱의 시대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짐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 목양교회가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